바람과 파도가 늘 치는 세상에 택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어두움이 그 깊음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실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어떤 것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또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기쁨이 충만한 데까지 나누어지도록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제3계명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것을 이제 헛되이 일컫지 마라. 헛되이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놓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헛되이 부르거나 또는 망령되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하는 일들은 혹간 그냥 입의 습관처럼 하는 경우들로 생각하는 정도로 이 3계명을 우리가 거의 다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또는 헛되이 사용하거나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는 일들은 참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0계명이 이게 오래된 이제는 낡고 퇴색해버린 우리하고는 뭐 이제 좀 거리가 먼, 안 지켜도 되는 뭐 이런 이제 구약의 어떤 조항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 그러니까 전에 한번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10계명 자체가 예수님이 주신 복음하고 그 내용상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과 정확하게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복음인데, 10계명도 복음인데, 그 복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4계명 중에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4계명과 사람에게 대한 6계명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다시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 계명을 어기면은 실상은 다른 계명들도 다 어기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3계명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가벼이 생각할 것을 이렇게 3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데다가 딱 놔둔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보다 더 깊은 그 내용적인 이해가 이 3계명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이름이 보통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 그 존재의, 이름을 가진 그 존재의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인데, 그래서 아담이 모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의 여러 가지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불렀는데 그것이 저들의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실 때 그 생물들마다의 독특한 특성들을 다 가지게 이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아담이 그대로 그냥 파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지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각과 이성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사용을 한 건데, 그래서 아담의 일컫는 바가 곧 그들의 이름이 되었는데,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시에 한국 시에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꽃을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내가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과 이름을 부르는 나하고의 어떤 관계가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요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나에게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행위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3계명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행위나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그 행하시는 행사가 어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3계명을 지키는 이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볼 때 그런 내용이 좀 있고, 반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좀 더 들어가면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 또 살인하는 거랑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더 확장이 되어지면 그냥 하지 말라는 정도의 차원에서 머물 게 아니라 반대적으로 상대방의 생명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거기에 회복시켜주고 또 그를 충만하게 해주는 데까지 내가 옆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또 그렇게 역할을 해주라라고 하는 내용도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제3계명의 내용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느냐.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은 척 이렇게 또 생각만 해도 척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술술술술 잘 풀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들은 이렇게 뭐 예수 몇 년 믿으면은 삼박자 축복이냐 이런 그런 설교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기름 부음과 또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늘 그냥 형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놓고 왕이 나의 우상에다 절하지 않으면은 여기다가 내가 집어 쳐넣겠다. 그랬을 때 그 청년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거기다 던져 넣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은 아시옵소서. 그래서 던져졌잖아요. 그랬더니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4번째 사람은 마치 인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야 저들의 믿음을 보라. 고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이렇게 기적 속에서 살려내셨다. 요것만 자꾸 강조를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사람들이 관심을 두냐면은 기적적인 결과에다가만 관심을 두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옳게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기적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결과나 형통한 쪽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실망하고 낙심해서 자기가 옳게 행한 그거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어가게 되고 금방 사람이 마음의 정죄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항상 세상에 살아가는 건데 세상에는 파도와 바람이 늘 끊이지 않고 불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만 누이시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를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시는데 우리의 말은 어쩌면은 그렇게 분명하게도 아는지 안 돼, 못 해, 그렇게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쉽게 입에서 내뱉는지. 그래서 그거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부정적인 말들은 실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하심의 정면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는 것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에 대한 대적하는 행위로 오늘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 그 안에는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 어떠하심을 따라 행사하심이 어떠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알게 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쉽사리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내뱉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 말로 하는 저주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대한 거죠. 이게 말로 하는 것은 자기의 성품이나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또 살아온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거를 따라서 입을 열면은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말이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문빗장도 있지만 이 나가는 입에 대한 문빗장을 닫는 것에서도 이게 진짜로 이게 필요한데 요새 이제 우리가 진짜 뭐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도 안 가시고 뭐 사람들 모이는데도 모임도 다 취소해버리고 진짜 학교는 다 문 닫고 학원도 못 가고 아마 교회들도 굉장히 타격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사람이 오는 거를 못 오게 막는 이유가 요새 병원 안에서 전염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내게서 내게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을 파도나 바람이 부는 것을 내 안에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문빗장을 닫아놓는다라는 말씀을 이제 나눴어요.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이유를 들고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 놓잖아요. 나는 이렇게 마음이 지옥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당연해. 그리고 그것은 저 사람 때문에 또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해서 마음을 그냥 확 열어제치고 마음대로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후질러 놓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봐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후지르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닫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잘 됐어요. 주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평안이니까 어떤 것이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되어지는데 반대로 내 입이 이게 하나의 대문인데 여기에다가 문빗장을 해놓지 않고 있으니까 내 평안은 소중해서 지킬 줄 알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 대한 문비점을 닫지 않아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툭툭 내버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로운 상태에서 하는 말은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게 어떠한 마음에 상함을 주고 마음에 멍을 들게 하는지에 대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툭툭 던져버리는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가는 거냐면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건데 의자가 부서졌으면 갖다 버리잖아요. 버려진 의자를 보고 아 저거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목수는 그 부서진 의자를 쓰레기라고 보지 않고 아 이거 의자가 조금 수리하면 되겠네. 그래서 갖고 와가지고 수리를 해서 본래의 구조와 기능을 갖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관점이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부서져서 거기서 나오는 게 사랑도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어떤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너는 쓰레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진리를 대적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 나는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야. 그런데 그 사실을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이 저 사람이 지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저건 꼬표야. 아이고 저거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또는 가서 이렇게 내가 얘기도 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말들이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미 공급하셨고 예수님은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하심으로써 그 안에 충만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조명하심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 시각을 못 보고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만 바라본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쓰레기 같은 이런 말들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그 안에서 함께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걷다 대고 저주를 하고 사실이라고 진리를 거역하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동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는 우리가 망령된 말들을 내뱉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회복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말로써 저주를 내버리고 사실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 상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결국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다 내용적으로 되면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네 이름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맹세는 일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의 결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소관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것은 사단이에게 넘겨져 버린 것이라 거기서부터 오는 자랑은 교만의 요소가 되고 거기서 오는 실패에 대한 기억은 어떤 상실감과 정죄감으로써 그것을 내가 여전히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살아가는 삶에 끌어와가지고 과거의 짐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끌고 와가지고 오늘이라는 삶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부분은 과거의 것을 끌고 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울 것은 배우는 것인데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일도 우리의 게 아닌 것은 내일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소관이시고 아버지께서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방식과 아버지의 때에 친히 역사를 하셔서 나타나게 하시는 창조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대다수 하는 걱정은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실패를 끌어다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맹세 부분이 맹세의 말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끌어다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성실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열심히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이렇게 잘 나왔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게 마치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내가 오늘 하는 열심이 내일의 좋은 결과를 맺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살아옵니다마는 세상은 그래서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어제라는 원인에 의해서 오늘이 결정되고 오늘 한 것에 의해서 내일이 결정되는 이게 인과 법칙이에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과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각과 분별력을 사용을 해서 옳은 것을 그냥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반드시 형통함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져야만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과는 그래서 일의 경영과 계획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시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옳게 했거나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게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져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인과 결과가 나한테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가면 인본주의로 나가고 더 나가면 그게 기복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다 자의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내가 했더니 복받고 안 했더니 저주다. 이거예요. 기복신앙의 근본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은 맹세의 말을 입에서 내뱉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저 오늘이라고 주신 날 동안에 주신 아버지의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해서 옳은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나다움을 회복하고 형제의 아픔을 우리가 정말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를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거나 어떤 것이 좋은 것에 대한 상급은 내가 와야 된다거나 이런 것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에 얘기한 그대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우상에게 절할 것으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이 분명히 옳기 때문에.
주와의 연합에 있는 사람이 죄를 함부로 지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죄를 함부로 지어도 된다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주와의 연합이 무슨 얘기인지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주와의 연합은 주께서 가지신 심정과 그 분별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냥 내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벌거벗은 건데 그냥 믿어 황금 옷을 입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와의 연합은 내 안에 분별력으로서 분명히 주님의 심장이 자꾸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에 대한 안 돼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라든가 어떤 상대 어린 심령이나 상대방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부러져서 제 기능을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쓰레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비록 사실인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고 이 일의 결과를 내가 끌어다가 내가 그것을 걱정하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이렇게 잘했으니까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헛되이 일컫는 그 내용하고 서로 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계신 그대로 제대로 일컫는 것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여 여호와여 삼위일체 하나님 만군의 하여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불러드리는 행위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그 심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답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택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고 그 다음에 벌써 내가 이제까지 몇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저 사람은 내가 알아. 저 사람은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험하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당연해. 왜?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막 말해도 괜찮아.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시각과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심령에 대해서 주님까지도 싸잡아서 저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가 뚜껑을 닫아놓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쓰레기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입에 문빗장을, 그러니까 마음의 문빗장만 닫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입에 문빗장을 닫는 이유는 그 더러운 것이 내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식으로 나오게 될까봐 내 입에 문빗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을 문빗장을 닫지 않고 이게 지퍼를 닫는 게 아니라 문빗장이에요. 완전히 닫아버리면 안 되죠. 할 말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마음의 문빗장을 닫고 입에도 문빗장을 닫는 이유는 내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일컫는. 근데 벌써 우리의 마음에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소리가 내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벌써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지금 성화의 과정을, 회복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 마음이 전혀 생기지도 않아.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는 좀 마음에서 이 의식에다 끌어올리지 말고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서 증거하는 바이니까 말이든 생각이든 자꾸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삼가고 또 문빗장을 닫으면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인 것처럼 형제 자매에게서도 분명히 그 역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부서진 그 의자에 부서진 것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래 어떤 의자였었으며 그것이 고쳐졌을 때 어떤 구조와 기능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다. 그게 주님의 심정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온전히 일컬어 드리는 제3계명을 긍정적으로 지켜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